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것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참 지구촌이 좀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천 지역에는 어제 그제 40도까지 육박을 했다고 하니까 참 우리나라 추위에 참 이렇게 땅이 끓고 있는 것과 같은데, 아무튼 이 강렬한 태양볕에 늘 건강 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유행이 된다고 하는데 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약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조심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갓 결혼한 신랑이 신부와 의논이 없이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답니다. 지금 얘기는 뭐 이랬다가는 거의 이혼감이고 뭐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뭐 옛날에는 좀 이 가부장적인 뭐 이런 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내하고 상의 없이 그냥 어느 날 툭 하고 이제 친구들을 집으로 이제 초청을 한 겁니다. 가장 어려운 손님이 남편 친구들인데 뭐 그래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참 당황이 됐겠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서 뭐 쫓아낼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신부는 부랴부랴 이것저것 준비해 보았지만은 뭐 신부가 이제 뭐 갓 결혼은 하는 이 참 뭐 아직 소위 말하면 구력이 캐리어가 많지 않은 이 신부가 갑자기 음식을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부랴부랴 이것저것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그릇도 부족하죠. 그래서 신부가 필요한 것을 빌리기 위해서 주인집 아주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그릇을 이제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빌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집 아주머니 친절하게 이 세댁의 요구대로 물건들을 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댁, 아마 이것도 필요할 거야 하면서 요구했던 것 외에도 몇 가지를 더 이렇게 주면서 이거 필요할 거라고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신부가 언겁결에 아주머니가 주는 대로 그걸 다 받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참 신기한 건 아주머니가 빌려준 그 물건들이 전부가 다 요긴하게 쓰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필요했구나 하다 보니까 다 요긴하게 쓰임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미 그 경험을 해본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아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알고 미리 이제 챙겨를 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뭐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밖에 보이지 않고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이 필요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필요한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하는 찬양처럼,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채워주시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의 참 쉴 겨를조차 없이 열심으로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제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고 배를 타고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한적한 곳으로 이제 그 횡단을 해서 옮겨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뭐 직선거리로 가겠지요. 근데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를 뭐 하여튼 뛰어갔겠죠. 그 사람들은 뭐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도착하는 그런 목적지에 먼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는데 33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고 고을로부터 도모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먼저 이 사람들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얼마나 뛰어갔을까 하는 그 연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참 모인 사람들을 보시더니 3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참 휴식을 접어두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십니다. 이 영적인 필요를 그들에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또 듣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스펀지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 갈급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는지 참 그야말로 날이 저물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러니까 참 그들이 뛰어가서 그곳에서 도착을 해서 예수님이 참 그들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함을 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저물었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참 그들의 그 갈급함을 보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우리 배고픕니다 뭐 소리 지른 사람도 없고, 아무튼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들이 시간을 뭐 정말로 저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참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갈급함을 어떻게 채워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갈급함을 가지고 이제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다른 것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경험을 해요. 참 은혜 받고 나니까 사실 우리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족스러운 것도 있는데 참 영적으로 채워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크게 보이질 않아요. 전에는 막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로 보였던 것이 참 영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마치 뭐냐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보면 야, 너 뭐 저 또 먹고 싶다 하는 마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배고프면 가장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이것도 저것도 다 먹고 싶은데 배가 그냥 꽉 차 있으면 별로 뭐 음식에 대해서 뭐 그건 뭐 먹고 싶다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갈급함이 채워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저거 부족한 거 그것이 별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명예라고 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 참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때뿐이지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라고 하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참 없을 때는 그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뭐 물질도 명예도 또는 뭐 그야말로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뭐 우리나라가 산업화 되어지고 점점 나아지면서 그 여러 가지로 그런 그 레포츠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런 쉴 수 있는 거 뭐 별장을 만들고 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그때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 내 안에 뭐 다 만족함이 있느냐? 또 그것만은 꼭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채워지고 나니까 다른 부분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야 저거 없어서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가와 서기를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죠.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참 그래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니까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참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없어서 못하고 부족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참 내 안에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도 생기고 그렇구나 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만 채워지면 나는 뭐 영적인 것만 채워지면 육적인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참 먹고 마실 것이 없으면 쉽게 또 막 흔들리면서도 말로는 생각으로는 나는 뭐 영적인 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까? 그는 아마 이 바울 사도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로마서 8장 6절로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여러분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도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마 이 말씀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기울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죄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이 죄악 쪽으로, 이 죄 있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려고 하는 이 육신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과 육을 다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함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된 욕구에 대해서는 이 단호하게 그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영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시장한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필요도 공급을 해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도 참 우리가 다 아는 방법 알고 계시지만은 참 희한한 방법이에요. 너희 중에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들이 뭐가 있는가? 그 제자들이 찾아보았겠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리고 여기 마지막 44절 말씀을 보니까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거기 남자만 모였겠습니까? 여자나 어린아이를 이렇게 합합해 본다고 한다면 좋기 2만 명 정도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거, 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참 2만여 명을 먹이는 이 놀라운 참 기적의 방법, 그것도 참 주님께서 참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에 뭐 한 70억이 된다고 하는데, 이 인구가 참 이 땅에서, 바다에서 이거 다 나는 거를 다, 이 먹거리가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참, 야, 이것도 참 기적이다, 기적. 참 이 먹거리들이 막 풍부하고, 물론 뭐 어떤 지역에서는 먹거리 때문에 뭐 걱정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지구촌에 그동안 왔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올 사람들 다 생각을 하면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참 이런 부분들이 곳곳마다 물론 뭐 새로운 먹거리를 뭐 개발한다 하지만 결국은 땅에서, 결국은 바다에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어디 여기에서 다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육신의 시장함을 채워주실 만큼 우리 육신에 필요해도 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의 육신,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도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런데 뭐냐면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욕구를 먼저 채워주신 다음에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양식, 이걸 채워주시고, 영적으로 채워지면 육신의 부족함도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참 실제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도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먼저 채워질 때에 육신의 이런 부분들도 영적인 걸 채워지니까 육신의 부분도 채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배고파 가지고 그동안, 아니 이 저녁 시간까지, 해가 뉘엿뉘엿까지 아무것도 먹은 것도 없는데 우리를 다 굶어 죽일 작정입니까? 이렇게 뭐 아우성하고 먹을 걸 달라고 뭐 재촉을 하고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참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영적인 필요를 하고, 그리고 때가 저물어가며 35절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빈 곳에 이 날이 저물어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다 아사하지 않겠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을 주님이 알아서 채워줘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가 먼저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고, 그럴 때에 그 모든 것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것도 다 아시고 너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제자들이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그냥 갈릴리 건너편까지 달려가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영적인 걸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공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도 그 많은 무리들과 같이 달려가고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러나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하나의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참 주의를 성수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다 참 저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지낼까 보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참 필요한, 물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참 앞이 막막했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영적으로 그것이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지나고 나니까 그 공급함이 채워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간증할 일들이에요. 내가 참 전에는 앞이 깜깜하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앞이 막막했지만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모했는데 그러면서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간증거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늘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인 것을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필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도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영육간의 필요를 따라서 참으로 요청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넉넉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우리 아버지 채워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음 주간에 있을 우리 청년부 우리 하나님 모든 수련회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 리더들로 우리 하나님이여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입시를 앞두고 막바지 또 준비하고 있는, 당장 다음 달부터는 수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막바지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하나님 진로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적으로 체력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빠른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노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하나님 삼복도 위에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다 주님 앞에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까지 모세와 같이 기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직장으로, 일터로, 사업장으로 또 오늘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감동을 끼치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롭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